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 영적 우정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란 에베소 장로들이 헤어지는 장면, 정말 인상 깊잖아요. 네, 서로 막 울고 껴안고 정말 가슴 찡하죠. 그렇죠. 단순히 슬픈 장면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깊은 관계가 느껴져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네, 티머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 영상 기록인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냥 교제라고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 이 영적 우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적 우정. 이게 그냥 친구랑 좀 다른 건가 보네요. 네, 자료에서는 이게 우리 신앙 여정에 아주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거라고 강조해요. 그러면서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되고 발견된 다음엔 또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필요하고 발견되고 만들어지고 영원하다. 와, 이 네 가지 키워드만 들어도 뭔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영적 우정이 도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우리에게 이 영적 우정이 필요한 걸까요? 자료에서 바울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잡혀갈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 일부러 친구들하고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해요. 네네. 이게 언뜻 보면 좀 약해 보여서 그러나 싶을 수도 있는데 켈러 목사님은 정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이럴 때 친구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성숙함의 증거다. 와, 그거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보통은 혼자서 막 꿋꿋하게 이겨내는 걸 강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창세기 2장에 아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에덴 동산. 그때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고 모든 게 완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에서도요? 네. 그 말은 친구를 원하고 관계를 갈망하는 마음이 뭐 죄 때문에 생긴 결핍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 그 완벽함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가 뭐 감정 없는 기계나 나무가 아니니까요.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은 건 정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와, 그럼 지금 혹시 여러분께서 외롭다고 느끼시거나 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그게 뭐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의도하신 감정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우리가 이 필요를 자꾸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왜 그렇죠? 뭐 과거의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냥 관계 맺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대도시는 사람들이 쉽게 왔다가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유, 정들면 나만 힘들어. 그냥 깊게 사귀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 관계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실망시켰잖아요. 베드로만 해도 그렇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 안 하시고 계속 마음을 쏟으셨단 말이죠. 자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필요 없다고 느낄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우리를 서로에게 친구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와, 창조와 구원의 목표가 친구 만들기라니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쵸.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평소에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다가 물에 빠져봐야 숨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든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든든한 우정이라는 산소통을 잘 준비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그때 가서 새로운 관계 만들기는 정말 어려우니까요. 미리 준비하는 우정,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이렇게 영적 우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우정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된다는 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두로라는 항구에 잠깐 들러요. 거기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거든요. 네,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걸 알고는 가면 위험할 거라고 가지 말라고 막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만류를 해요. 와, 처음 봤는데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막 조언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바울이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뭐 당신들이 뭘 안다고 참견이냐? 이렇게 안 하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료에서는 그 핵심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정이라는 게 꼭 서로 얼굴만 마주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공통의 대상, 같은 진리나 가치를 함께 바라볼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보는 거군요. 네, 고대 철학자 키케로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고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 공동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되게 강조하는데 이게 딱 그 상징인 거죠. 서로를 보기보다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처음 만난 사람과도 뭔가 깊은 영적인 연결, 유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각적으로 뭔가 통하는 게 생기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료에서 톰 울프의 소설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뭐 뉴욕의 잘 나가는 업타운 스타일이든 좀 자유분방한 다운타운 스타일이든 뭐 회사원이든 예술가든 그런 겉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유니폼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다 무의미해지고 그냥 형제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랄까 상상도 못했을 그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했다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라고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와, 진짜 은혜의 증거다. 멋진 말이네요. 여기서 또 C.S. 루이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루이스가 내자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랬대요. 그냥 친구 그 자체만 원하는 사람은 절대 친구를 얻지 못한다고요. 왜죠? 친구를 원하는데 왜 못 얻어요? 왜냐하면 우정이라는 건 항상 그 친구 관계 너머의 어떤 것, 그러니까 공동의 관심사나 가치, 열정 같은 걸 향해야만 생기는 거라는 거죠. 아, 그냥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자료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제시해요.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한테 더 막 다가가려고 애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정을 더 깊이 추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신기하게도 바로 그때 사람들이 나에게 더 끌리고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 진짜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는 놀라운 연결. 근데 이게 그냥 발견됐다고 저절로 깊어지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게 바로 세 번째 원칙, 영적 우정은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교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잖아요. 네, 코이노니아. 이게 그냥 뭐 같이 어울려 논가는 뜻이라기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인데 참여하고 함께 나눈다는 뜻이 강해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럼 뭘 나눠야 하느냐?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들을 나눠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정과 경험의 나눔이에요.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장면처럼 바울이란 장로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잖아요. 기쁠 때 같이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내 아픔이나 연약함까지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랄까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 솔직함.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삶의 자원 나눔입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성도들 집에 머물면서 대접받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내 시간, 내 공간, 내 재능 아니면 물질 같은 것들 내가 가진 자원을 기꺼이 친구를 위해 내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환대죠. 친구를 위해서라면 좀 불편해도 내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감정을 나누고 자원을 나누고 이것만 해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세 번째가 바로 영적인 여정의 나눔입니다. 영적인 여정의 나눔이요? 네.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취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나오잖아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고요. 아, 서로 권면하는 것까지요? 네. 때로는 좀 듣기 싫은 말이라도 사랑으로 서로의 잘못을 좀 지적해 줄 수도 있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같이 고민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영적인 책임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아까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한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요. 네네. 바울이 그때 내일에 상관 마시오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들었잖아요. 마치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한다는 잠언 말씀처럼 서로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와, 정리해보면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내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내어주고 심지어 서로의 신앙 여정에 깊이 관여해서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격려하는 책임감까지. 야, 이거 정말 보통 관계는 아니네요. 보면 다른 종류의 사랑, 예를 들어 연애 감정이나 가족 간의 사랑은 어느 정도 본능이나 사회적인 필요 때문에 유지되는 면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정은 정말 의식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너무 쉽게 식거나 멀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 모든 나눔의 밑바탕에는 결국 헌신이 있어야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위하는 마음이요. 바울이 위험한 길을 갈 때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렇게 발견된 우정의 씨앗에 꾸준히 시간과 노력, 또 진심 어린 나눔이라는 물을 줘야 비로소 깊고 단단한 관계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가는 우정? 그럼 이게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원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이 영적 우정이 영원하다고 말한다고요? 이건 또 무슨 의미죠? 네. 아까 그 사도행전의 이별 장면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 때문에 분명 슬픔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막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평안함, 담대함 같은 것도 같이 느껴져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왜 그럴까요?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찾아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관계이시다.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서로 완벽한 사랑과 교제 안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아, 네. 삼위일체 교리.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맺는 깊은 영적 우정이라는 것도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감정이나 사회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관계와 우정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다. 네, 이건 예를 들어서 죽으면 모든 게 그냥 끝나거나 아니면 어떤 비인격적인 상태로 흡수되어 버린다고 보는 다른 종교나 세속적인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의 소중한 관계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그 자료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두 가지 이야기를 대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는 옛날 민요 이야기였죠. 바다에서 연인을 잃은 여인이 슬퍼하면서 깊은 바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고 묻는데 바다는 인격이 없으니까 아무 대답도 위로도 줄 수 없잖아요. 그냥 파도 치고 신음할 뿐이죠. 네, 비인격적인 자연. 그런데 다른 하나는 18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죽기 직전에 아내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거기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둘 사이의 그 특별한 연합은 영적인 것이었기에 나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고요. 와, 죽음 앞에서도 확신에 차서. 네.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원한 우정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정말 감동적이네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의 영적 우정은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 우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발견되며 감정, 자원, 영적 여정을 나누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다는 이 네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는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원칙들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혹시 지금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켈러 목사님은 이게 너무 중요해서 심지어 그 화해를 하기 전까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조차 잠시 보류해야 할 정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와, 그 정도로요? 네. 또 관계 속에서 자꾸 저 사람이 날 얼마나 좋아할까? 나한테 잘해주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불필요한 예민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내려놓고 대신에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또 그 역설이네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관계가 나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배우자를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네, 관계 회복을 위한 용기, 자기중심성 내려놓기, 또 배우자와의 우정을 가꾸는 노력, 다 정말 실제적인 도전들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오늘 우리가 나눈 그 깊은 영적 우정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꾸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영적 우정의 기초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공유된 신앙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 시련을 겪고 또 누가가 위험한 여정에 동참했던 것처럼 이런 함께하는 고난과 행동이 이 우정을 얼마나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까요? 과연 공유된 믿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함께 겪는 어려움과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우정을 단련시키는 결정적인 용광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탐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